5월 24일 주일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요 성결하게 사는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총회란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 모인 상태를 의미하지요.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전쟁이나 축제, 예배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모였습니다. 바로 이 모임에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또 누가 참여할 수 없나 하는 총회 회원 자격을 규정합니다. 즉 여호와의 총회는 거룩한 총회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총회란 오늘날 교단의 총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의 총회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조직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총회란 여호와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남근을 상하게 하거나 베어 거세된 자는 아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사생아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모임은 여호와만 사랑하는 자의 무리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탄생한 교회 역시 여호와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무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여호와의 총회는 원래는 시내산에 모였던 회중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전쟁, 축제 또는 예배를 위해 모이는 무리를 가리키지요.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남근을 상하게 하거나 베어 거스된 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하지요. 한마디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즉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를 여호와의 총회가 거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서 대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할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전달되지 못하고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되고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끊어지게 되지요. 2절의 사생자는 호세아 5장 7절의 표현을 빌어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낳은 자식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탐욕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생자는 10대까지라도 거부해버리고 말겠다고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총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가지고 모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지요. 그러나 욕심, 탐욕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생자는 자기의 것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요.
교회는 어찌하면 철저하게 이러한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내가 헌금한 것을 자랑하고 기도한 것을 내세우고 자기 신앙이 좋다는 것을 떠들어대는 것들을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없으므로 자기 것을 발산하는 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빵과 물로 너희를 맞아주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4절에도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빵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복수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는 그 누가 저주한다고 해도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단지 인간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축복하면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로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어서 모압과 암몬의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결코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담고 사는 성도는 그 누가 저주한다고 해도 축복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셨고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는 동안 그들에게 평화의 조약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두고 살지 못한 자는 평생의 평안과 형통이 없습니다. 만약 안 믿는 이웃이 믿는 여러분에게 저주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과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복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이웃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의 총회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말을 할 때에 성공하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총회에 세상 것으로 시험하는 무리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참된 성도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복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세상 것으로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가 그 땅에서 이방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은 3대째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 민족이지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 또한 이스라엘이 종으로 있을 때 고생을 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총회에 인간의 감정이 개입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유지되어야 할 나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약속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쪽에 조금이라도 포함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으로만 이어져야 할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나로 인해서 단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두고 살지 못하고 복과 저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으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너가 너의 원수들을 치려고 진을 칠 때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하여라. 진을 칠 때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도 백성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사로 참여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병영 안에 모든 부정한 것을 제거해야 하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싸움은 거룩 대 비거룩의 싸움입니다. 거룩으로서 비거룩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싸움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거룩되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적을 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볼까요? 만약 너희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몽정을 해 부정해졌다면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저녁이 되면 몸을 씻고 해가 지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도대체 이것이 거룩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가 져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계산하지요. 그렇다면 몽정함으로 부정한 자는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오라고 하는 말씀은 정결한 자로서 새 날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몽정을 부정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몽정 자체를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부정한 자라는 뜻이지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비거룩과 싸워야 할 자이기 때문에 항상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12절 13절도 같은 개념인데요. 진영 바깥에 한 장소를 정해두고 너는 그곳으로 나가라. 무엇이든 땅을 팔 것을 가져가 너가 변을 볼 때 구멍을 파서 그 배설물을 덮도록 하여라. 대변을 볼 때도 작은 삽을 들고 진 밖으로 나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서 변을 본 후에 다시 그 배설물을 덮으라는 것이지요. 배설물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더러움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것을 진 밖에 구덩이를 파고 배설한 후 흙으로 덮으라라고 하는 것 역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군대의 진에서는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들어서 비거룩을 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만이 마지막 때 남고 비거룩한 것,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은 모두 태워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비거룩의 존재들이 마지막 때 할 말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비거룩한 자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성도는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를 보면 한 개인이고 오직 내가 중요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편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 개인의 입장은 무시되고 덮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나를 보면 지금 당장 돈 버는 것, 먹고 사는 것 등등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군대답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군대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비거룩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몽정이나 배설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몽정하고 배설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지요. 그렇다면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부정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깨끗함을 얻을 수도 없고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중지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거룩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잊고 사는 군대로서 살아갈 때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힘으로 깨끗해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과의 싸움이지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왜 살고 있는지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 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지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믿는 저 또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모임을 만들고 참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어느 곳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연약한 지체의 손을 이끌어 세우고 하나님 전에 함께 나아가 찬양하며 손뼉치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화와 형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인지 알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며 또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지쳐있는 사랑하는 내 형제의 내 자매의 영혼 가운데에 육체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 지쳐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